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감독의 자격, 위에 적혀진 글처럼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에베소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공적 예배의 질서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교회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부터는 교회 내 조직적인 행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감독 또는 장로 또는 목사. 감독은 장로를 가리키며 장로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이 세 말은 똑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집사 이 두 가지 직분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에 그 편지 내용의 대상자가 모든 성도들 또 교회 내의 감독들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생각하면 교회 내에서 가르침을 받다 보면 감독이 누구인가, 장로가 누구인가, 목사가 누구인가 세 가지 직분이 다 다르지 않는가, 말이 다르니까 낱말이 다르니까 이 직분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리교회는 감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권사는 누구인가, 장로교회에서는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따로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담당하고 장로는 목회를 보필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목사와 더불어 치리하는 역할을 하게 하죠. 이래서 직분이 마치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 직분이 구별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설교는 이 부분이 처음이죠. 보십시오. 17절에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바울은 지금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보십시오. 2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교회의 감독자입니다. 맞죠? 또 교회의 감독만 할 뿐더러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이 장로들은 감독이면서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는 에베소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하지만 이 어원은 목자와 똑같습니다. 목사는 목자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사람, 이것을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교회를 감독한다. 감독하는 것은 역할 수행을 말을 할 때 말을 합니다. 그 직분을 말할 때는 장로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장로란 말은 우리가 흔히 연장자,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킬 때 장로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장로란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 신앙적인 면에서 연륜이 깊은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보시는 말씀처럼 장로가 감독이며 목사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는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감독은 성경에 없습니다. 철저히 한 교회에 국한이 되는 것이죠. 한 교회에 국한이 되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요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현안적인 문제가 신문을 볼 때마다 방송에 볼 때마다 부끄러운 것은 목사님들의 비리 또 불륜 입에 담지 못할 세상 사람도 아시 않는 그런 일을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올무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목사만큼은 규칙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목사의 자격은 엄격합니다. 엄격한 잣대를 주는데 그 잣대가 15가지 덕목이 가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을 세워야 할 텐데 이 감독이 되려면 15가지 덕목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제시를 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시키는 이유는 교회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 동감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목사라고도 과언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목사가 정말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아마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지금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의 개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입맛을 따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목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같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목사도 물론이고 성도들도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서는 행정적인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나 성도들이나 다 형제 아니냐, 목사가 무슨 소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죠. 교회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이 있어야 된다. 도맡아서 한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자격이 철저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임을 이뤘는데 하다못해 작은 서클 모임도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맡아서 치리해야 그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 감독, 장로라는 리더가 있어야 되며 집사라는 전반적인 치리를 하는 사람들이 같이 동역을 해야 교회가 하나 됩니다. 똑같이 형제고 자매가 돼버리면 어떻게 그 모임이 이끌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되다. 이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시대 배경에서의 감독하고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상황하고는 틀립니다. 시대적인 지금 2000년간의 갭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감독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직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이다 하면 잘못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2000년 전에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중에 감독을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 이건 정말 좋은 일이다. 위험천만한 일이고 궁핍할 수 있으며 남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욕망을 말합니다. 욕구를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협도 감당해야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이 감독은 부를 가져다 주는 직업이 아니고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감독이나 목사는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복 받으려면 3대째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자손 대대로 잘 사는 집안 아니냐. 조상이 목사기 때문에 그 후손을 보았더니 다 잘 살더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소방대원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제 치료받으러 오는 소방대원들 보면 환청이 들린다고 합니다. 언제 응급벨이 울릴까봐 가슴이 불안불안하는 것이죠. 매 순간 가슴이 덜컥덜컥 한다고 합니다. 또 현장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끔찍한 장면들을 보게 된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나 사람이 차에 타가지고 불에 타 죽는 장면을 보지 실제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가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를 또 그런 끔찍한 장면을 대할 때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것이 좋은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직업을 피하고 싶죠. 오히려 좀 나에게 환경이 좋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여유도 있는 그런 직장이 명예로운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직분을 영광스럽게 대우해 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슬퍼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헌신할 수 있고 거기에 삶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15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구직난에 보면 교회 구직난 한번 보셨습니까? 보면 누구누구를 초빙합니다 하면 다 원서를 들고 갑니다. 그 원서 내용 중에 내가 어디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신학 박사입니다. 또 하물며 어떤 분은 40일 기도를 2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력서에 적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사를 초빙하면서 목사의 자격을 심사하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지식은 기본입니다. 목사가 됐는데 신학적인 지식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을 제쳐놓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성품이 있냐 없냐. 목사가 되려면 철저하게 인격적인 성품이 된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시하는 종목이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여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개역성경 이 의미가 희석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흥정형 성경처럼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 보십시오. 목회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목회자가 하나님입니까? 인간적으로 더러운 죄성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제공할 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점은 목회자에게 너무 도덕적인 잣대를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목회자를 보면서 목회자도 타락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냐? 회개하면 다시 목회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도덕적인 성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뛰어나지 않고서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부터 절대적인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나를 비난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의 잘못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와전시켜서 마치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짓으로 증거하여 나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목회자도 예의가 아닙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에서 킹제임스 흠적의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고 우리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건 내 양심대로 개혁성경과 비교해서 개혁성경은 너무 틀리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초등학생을 보여줘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내 믿음을 둡니다. 이건 내 자유입니다. 개혁성경을 믿는 사람도 그분들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비난의 글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마치 개혁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개혁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개혁성경 또한 성경으로 사용하셔서 지금도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발음을 알고 이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지표를 삼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달리 말을 해서 마치 개혁성경은 마귀 성경이고 다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하면서 서슴지 않고 근거 없는 말로 공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데서는 우리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데서는 비난받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내가 책망받을 것을 제공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무지한 열심 가운데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뜻 내가 다닌 교회의 이름을 밝혔을 때 저분들이 그걸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거의 한 20년 이상 지냈기 때문에 침례라는 말만 들어도 다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개혁성경이 다 세례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왜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이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좀 이상한 집단 아닌가 이렇게 많이 편협한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침례라는 용어를 알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물 뿌리는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고 물속에 담갔다가 일어나시는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자신이 받은 침례를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뿌리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 뿌리는 세례를 명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물에 담궜다가 일어나는 침례를 행하게 되었죠. 장로교 다닙니다. 이러면 마치 면피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것처럼. 나는 이단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침례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침례교란 말만 들어도 좀 우리 한국 정서상은 워낙 방송에서 구원파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많은 방송에서 침례교 전체를 다 잘못된 단체로 오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한술 떠서 우리는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독립. 독립이라는 용어는
좋게 들으면 일제시대에 독립하면 자부심이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에 독립하면 뭐 투사하냐? 뭐 투사야 지금? 뭐 해보겠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침례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7가지 신앙을 물려받은 겁니다. 철저히 정치와 분리된다. 또 교회는 다른 교권 형성을 하지 않는다. 교회는 한 교회 내에 국한되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 또 신앙은 양심에 따라서 한다. 누가 좌지우지 않는다. 또 신앙은 성경 해석에 자유를 갖는다.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래서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언뜻 보면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 좀 거부감 드는 용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지극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의 명칭은 독립침례교회입니다. 독립적인 침례를 행하는 교회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본 것은 여기서 책만 받을 것은 없다는 것은 도덕적인 성품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지난주와 더불어 여자들은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만이 장로고 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자가 장로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겠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조건을 건 것은 당시에 일부 다체제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방인 신자들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방인 성도들은 한 사람만 아내를 듣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거느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여자를 두면서 정욕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모범적인 가정은 성경에서 주신 가정은 아담과 이브 한 사람의 남자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합치는 것이 부부입니다.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었을 때는 두 사람을 두든지 세 사람을 두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교회 일을 돌보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지 않고 교회 일을 위해 헌신하는데 촉각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바르며, 행실이 바른다는 것은 이전부터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교회 예배를 보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옷은 선한 행위로 입어야 된다. 목사들도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동이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디 가서 난잡하게 생활한다든지 거침없이 행동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당시에서는 에베소 교회 내에서 보면 당시에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 이 나그네들은 여관에서 자야 되는데 여관비가 썩 지금처럼 싸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숙을 하려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숙소를 제공해주고 대접하는데 게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교제 나눌 수 있는 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형성이 되고 또 교회 내에서 직업도 알선해주고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참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 접한 환경에서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적응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역으로 이용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야 된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 보면 문이 잠겨져 가지고 딱 자물쇠가 쳐진 걸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죠. 교회 가서 홀로 기도도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없는 경우에는 단단한 자물쇠로 딱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악해져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 도난 사건도 발생을 하고 이러니 참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 민심이 흉흉하지 않다면 교회가 개방되어서 손님도 풍성하게 대접하고 와서 얼마든지 자기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재료가 좋고 반찬이 좋아도 잘 저무리고 잘 섞어서 맛을 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먹을 수 있게끔 그 사람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죠. 이것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글은 잘 쓰는데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달하는 능력은 잘하는데 글솜씨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재능이 있는가 유심히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사는 연설을 잘해야 됩니다. 연설가입니다.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발음이 똑바라서 사람들 마음에 쉽게 전달되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 있는 사람이 말을 어무린다든지 흐려버린다든지 목소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인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수레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목사가 술에 자신의 몸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 술을 안 마시는 목회자가 몇 분 계실까? 여러분 아십니까? 과연 입에 술을 안 대는 목사가 과연 몇 분 계실까? 우리는 이제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한국 정서에서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냐? 이런 정서가 쌓여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라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비판한다면 나는 술은 한 방울도 안 되겠다. 이게 바울의 원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원칙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는 건 내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나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실족거리가 된다면 안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면 사람이 이성을 잃기 때문에 구타하기 쉽습니다. 요즘 보니까 교회에서 어깨들을 동원해 가지고 파가 나누어서 싸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어떻게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갈려가지고 예배를 못 보게끔 어깨들이 동원해서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가? 야, 이것은 상식을 어긋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목회를 뭐하러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목회하려면 목회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목회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목사는 이익을 탐내지서는 안 된다. 더러운 이익을. 그래서 목사는 뭘 바라보고 사냐면 이 땅의 부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예수님 나타나실 때 주실 영광스러운 관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여기서 군림해가지고 성도들로부터 내가 목사니까 에헴 하면서 내 가방 드는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 명절날 나한테 인사 온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 아니면 신년 예배 때 단상에 나와서 내가 축복을 하면
다 축복받는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눈이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내가 심판받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서 그분 앞에 나왔었을 때 그분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자신도 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똑같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의 대상자들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당시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믿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더러운 이익을 취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준비된 마음은 내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나 또한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최선을 다해서 치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왜 주인처럼 군림해서는 안 됩니까?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양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 목회자에 맡겼기 때문에 목회자의 직분은 청직입니다. 청직으로서 대신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맡아서 하는 것이지 자신이 주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돌보라고 명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양들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행했을 때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을 때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품성은 인내심입니다.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점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목회자의 기본 품성은 쉽게 화를 내서 사람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참을 줄 알고 인내심을 갖고 보살펴 주어야 된다. 이러한 인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탐욕은 목회자에게 조심해야 할 주의 항목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에서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항목이 바로 이 탐욕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자신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보았을 때 은근히 사람이 교만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과 달리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탐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교회의 재산을 횡령하는 이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재산을 횡령할 수 있을까? 정말 겁이 없는 것일까? 두려움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감독의 객관적인 증거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느냐. 목회자를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온화하며 다툼이 없다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영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집에서 아내라면 아내 역할 다한 사람, 남편이라면 아버지 역할 다한 사람, 학생이라면 자녀라면 자녀의 역할 다한 경우, 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가정만큼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가장 그 사람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되는 사람의 가장 테스트할 수 있는 장소는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을 살펴봐서 그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여기서 목회자의 조건은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가정이 없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독신인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위험으로 자녀들을 다스려라. 이것은 주석가가 말하기를 자녀들을, 아내를 진지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 진지하게, 진솔된 마음으로 자녀들이나 아내들을 대우했을 때 가족들이 남편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존경하고 복종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입증이 되어야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족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보다 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지 가정 내 문제가 있는 이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엄밀히 말하면 제외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 얼마 안 돼서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 뜨거운 열정만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다혈질입니다. 또 감정이 굉장히 충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딱 비수에 꽂히면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목회자가 되야겠다. 이것은 축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결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만으로 성경에서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 되냐면 경험이었기 때문에 고속 승진은 사람을 우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은 그 사람도 망하게 되고 그 교회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충분한 교회 내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단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금방 일선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나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차 선교행을 하게 된 시점은 그 체험 이후로 무려 약 15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는 준비된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졸업장 따자마자 바로 의료행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충분한 임상 경험이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만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만큼 위험 요소를 낮춰서 잘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영혼을 충분히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인가 해봐야만이 그 경험이 쌓여서 사람을 치료하는데 인내심도 생기고 또 긍휼함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두려움도 생기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목회 자격이 있다고 여기 지금 서 있는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아빠는 점수가 몇 점 될 것 같아? 여러분 여기 아버님들 그런 말 많이 듣죠? 또 아내들은 남편한테 여보 내가 몇 점 아내일 것 같아? 하면서 괜히 시험거리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목사라면 성도들이 채점했을 때 몇 점이 될까? 여기 지금 15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15가지 항목을 10점 했을 때 15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과연 몇 점이 될까?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5가지 덕목이 목회자를 뽑는 기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지켜보고 그 가정을 지켜보고 그 자녀를 지켜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지켜보고 인격을 지켜보고 수년간 5년, 6년, 7년, 10년 그 과정 동안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에 열정적이며 영혼을 위해서 불철주야하며 깨어있으며 기도에 열심이며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자, 그 사람을 뽑아서 목회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명령입니다. 권유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분이 목회를 할 때,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목회를 할 때도 이 덕목에 채점을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 내에서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입증이 됐다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입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만 생활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과 생활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인품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목회자는 목사가 될 사람은 불신자들과 섞여 살았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교회 밖에서 행동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상 경험하는 것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 모텔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모텔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모텔의 주인이 부끄럽지만 교회 장로들이 많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모텔에서 일했던 직원이. 그런데 이런 것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건 사업이니까 교회하고 사업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로가 술 잔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비방거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반드시 여기서도 반드시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느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누굴 제일 노리겠습니까? 교회 목회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떳떳하게 살아도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하면 거짓 고소를 하기에 힘쓰는데, 하물며 내가 내 잘못으로 또 나의 행실로 잘못이 드러났는데 그런 비방거리를 제공해 주면 마귀가 얼마나 기뻐 날뛰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목회자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설교는 목회자는 상당히 부담되고 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같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목회자가 여기 나와서 내 스스로를 비판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내가 왜 지금 여기 나와 목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비방거리 휩싸여서 잘못을 하고 우리 매스컴에 떠도는 그 목회자가 여기 나와서 이 말씀 증거한다면 성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비방거리가 된다.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들에 대해 나옵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이 있는데 사도가 있고 대언자가 있으며 복음 전도자가 있고 목사 겸 교사이다. 그래서 목사는 교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이고 이방인들의 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직분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선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이 선물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목사라는 존재는 내가 은사를 받아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입증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합의하에 선출된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목회 활동을 할 때 이것은 교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왜 선물이냐면 보십시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세 가지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 내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려면 반드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것은 그 성도가 불완전한 겁니다. 성도들이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와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 때 그걸 목회를 통해 성도들이 완전하게 된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목적은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주인으로 군림하러 온 게 아니고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대표 기도할 때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주의 종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70만, 100만 성도를 거느리면 뭐합니까? 어떻게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그 주의 종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이 목사와 또 어르신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이를 위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우리 정서상에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족거리가 되지 않는 애의적인 기도 형태이죠. 하지만 주의 종님 해버리면 그건 너무 도가 지나친, 종은 주인을 높이는 역할에 불과하지 자신이 높이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철저하게 섬기러 온 사람이다. 양들을 섬기게 왔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철저한 것은 모든 관심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와야 된다든지 분리된다든지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또 바른 목회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이 성경 내용을 잘 익혀야 합니다. 잘 명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목회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저 아닌 다른 훌륭하신 분이 목회를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성도들은 과연 목회자를 심사를 할 때 어떤 조건을 두고 보는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예모를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경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도덕적인 성품을 봐야 됩니다. 인격적인 성품이 갖추어져 있는가. 자, 목사의 설교는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같이 전달되는 겁니다. 목사의 성품을 벗어나는, 목사의 성품을 초월하는 설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을 초월하는 설교는 거짓입니다. 꽹과리에 불과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금방 분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 인격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져져야 된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꺼낸 말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주머니에 권총을 숨기고 세상에 나가 싸우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갖고 설교를 통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싸우러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설교 중에 순전히 비판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는데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런 목회자를 잘못 뽑은 성도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 은혜침례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하나님 편에서 바른 관계성을 갖고 건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